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부족한 게 뭘까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들이 나올까요? 이것저것 참 많죠. 겸손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하고 온유함도 부족하고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번 더 질문을 던진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부족한 게 뭘까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역시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것, 아쉬운 것, 늘 후회가 되는 것,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또 늘 구하는 게 뭘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밤에도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들라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자신 없지요. 이 사랑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내로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면 정상적인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사랑이라는 이슈,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내로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조금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땀을 흘리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이슈 이게 나오면 그냥 입이 다물어집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져요. 그냥 침묵 속에 빠지고 말지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실이 아닌가 실상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부터 7절 말씀 안에는 15가지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뭘까를 아주 구체적으로 15가지 조목조목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사랑의 어떤 속내, 사랑의 속살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게 하나의 모순인 것 같아요. 희한하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랑이지요. 항상 듣는 단어, 항상 우리 귓가에서 맴맴 도는 단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는 단어, 잊을 수 없도록 계속 교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바깥에 일반 세상에서도 그토록 사랑이 없고 그토록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도 끊임없이 울려나오는 그 단어, 이슈는 역시 사랑이에요. 대중가요, 요즘 트로트 얼마나 유행을 합니까? 거의 모든 대중가요의 가요말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영화, 드라마, 소설, 시,
문학작품, 예술작품 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이런 것들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요소가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로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말들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장애인들을 꾸준하게 29년 동안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말들 해요. 장애인 교육과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진정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사랑이다. 또 우리가 그 통선위에서 우리 탈북자들, 윗동네 분들을 얼마나 열심히 벌써 25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 분야도 꾸준히 마음을 담아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 탈북하신 그 참 사선을 넘어서 조국의 품에 안긴 그분들을 품고 그분들을 제대로 세우고 이게 가능해지려면 결국은 다른 것 없다. 사랑밖에는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온갖 사회 문제가 뉴스, 신문, 요즘에 인터넷까지 해서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하여튼 문제투성이잖아요. 온갖 사회 문제, 경제가 발달해 가면서 문제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온갖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빈부격차를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가 됐다고 그러지만 못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가능성은 뭔가? 역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밖에는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이슈가 여기서도 흘러나오고 저기서도 흘러나오고 이런 모임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저런 모임에서 다 이야기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그렇게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도 그런 것 아닌가? 너무도 빈번하게 들려오는데 이게 오히려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남발처럼 들리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 사랑에 관한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사랑도 참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과대 포장된 이런 사랑, 꾸며진 사랑, 이런 포장되고 치장되고 과장된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사랑은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지요. 바로 그때에 샛별처럼 등장하는 그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속 사랑은 나오잖아요. 이 사랑은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사랑이 세 단어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아가페가 있고 하나는 또 필레오가 있고 또 하나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필레오는 친구끼리의 깊은 우정, 우정과 같은 사랑, 그게 필레오예요. 또 남녀 간의 연인 사이에 아주 그 달콤한 로맨틱한 그런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런 건 에로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랑의 단어는 한결같이 다 아가페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신적인 사랑이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랑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보고도 요구를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랑은 우리에게는 아예 없었던 사랑이에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사랑, 이겁니다. 여기 15가지 사랑의 항목들 모두를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고 오직 한 분밖에는 안 계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론으로가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그분은 몸소 이 15가지의 사랑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몸소 그대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보여줬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실천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뭔가를 알려면 이분을 봐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뭔가, 그 사랑의 속내를 우리가 알려면 바로 이분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한복판으로 그분이 일부러 자진해서 뚜벅뚜벅 걸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거룩하고 숭고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죄인들 아닙니까?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끝없이 반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꼭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밤에 함께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실체,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이 밤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이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 이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말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심판과 저주의 쓴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끝까지 다 마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실제로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을 경험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서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 이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읽으니 사랑 하나하나를 한번 뜯어보면 이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다 행동과 실천을 포함하거나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15가지가 다 똑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래 참는 것, 온유함,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향치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오래 참는 게 이론입니까? 그냥 머리로만 오래 참고 이론으로만 오래 참고 이게 가능합니까? 온유한 게 이게 이론입니까? 시기하지 않는 게 그냥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 모두가 다 모종의 행위 그리고 모종의 실천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5가지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한결같이 15가지 사랑의 이 요소들이 실천과 행위, 행동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랑,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바로 행동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저 공중에서 이 죄인들아,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하노라, 자 구원 받아라, 말로만 하나님이 하셨나요? 말로 해서 구원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직접 이 땅으로 행동하여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15가지 이 사랑 안에는 이론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이건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사랑을 관념으로 하나의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사랑을 운운하고 그 사랑을 관념으로,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굴리는 한 그 사랑에 취해서
관념적인 사랑에 취할 수도 있겠죠. 근데 행동은 없는,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에서는 감정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온갖 세상 노래에도 다 보면 사랑이 감정이에요. 감정 따라가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그게 사랑인 것처럼, 그건 방종이고 방탕이고 그건 불륜이지. 어떻게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성끼리 그냥 마음이 가고 욕심이 가고 그건 음란이지요. 그건 죄악이지요.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감정만이 아니잖아요. 여기 사랑은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사랑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 우리가 느껴야 할 사랑, 이게 바로 이 15가지 사랑 아닙니까? 이건 감정하고 별 상관없어요. 감정을 포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달콤하고 로맨틱한 감정, 이건 아니잖아요. 달콤하고 로맨틱한 감정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은 감정을 포함할지 모르겠지만 감정에 머물지 않아요. 다 행동하고 다 실천하고 이걸 위해서는 희생하고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달콤한 감정이 있겠어요? 감정 그 이상입니다. 사랑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 이상 사실은 행동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건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그 J.I. 베커라는 그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아주 정의를 잘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처신하는 방식이다. 그리스도인이 처신하는 방식이 사랑이래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방식,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방식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제대로 짚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처신하는 방식.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처신하는 방식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행동하는 방식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잖아요. 얼마나 난감할 때가 많아요. 광야 세상 살아가면서 어둠 한복판을 걸어가면서 빛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려면 손해본 때도 있고 모욕당한 때도 있고 짓밟힌 때도 있고 곤란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처신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실천하는 방식, 그게 바로 사랑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에서 13장 앞부분을 봤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은, 거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하면서 쭉 이게 나오는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온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모든 가진 것 가지고 다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적인 사랑 이것 없이 그저 껍데기로만 그럴듯하게 외형적으로만 어떤 헌신, 어떤 봉사, 어떤 자선,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주 묘한 존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겉에서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겠지요. 사랑이 없는데 다른 이유로 사랑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거꾸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성령이 충동해서 그 충동에 움직여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사랑 말이에요. 그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뭔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1절에서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반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점화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18절 보면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도 이 두 가지 대조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거지요. 인간의 심성이라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 운운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빠지기 쉬운 모순과 함정이 뭔가 하면 말과 혀로 사랑하기는 쉽죠. 말과 혀로 못할 게 뭐 있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시체말로 내가 희생할 필요도 없는데 온 세계를, 온 인류를 얼마든지 무한정 사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뭔데 말과 혀로만.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을,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형제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가정, 그런 암시가 거기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감쌀 이런 외투도 없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탈탈 다 떨어져 버린 이런 상태라 이 말이지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다른 형제가, 다른 지체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몸을 추우니까 추운 채로 다니지 말고 좀 몸을 뭘로 좀 감싸고, 날씨도 쌀쌀한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을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입니다. 말로는 이거 달콤한 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혼자 인류 전체를 다, 인류 얘가 얼마나 참 이게 큰 사람인지 말만 들으면 성자 같아요. 립 서비스예요. 말만 해요. 실제 행동은 없어요. 실천은 없어요.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말이 거창한데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눈에 불을 켜고 자기 것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건 죽은 믿음이래요. 이건 믿음이 아니래요.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믿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말만 있는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래요. 진짜 믿음이 아니래요. 가짜 믿음이래요. 짝퉁 믿음이래요. 거짓 믿음이래요. 말뿐인 립서비스래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과 또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도마 위에 올라가서 종종 비난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신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을 해서 말이지요. 이렇게 보면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문제의 핵심은 나왔잖아요.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거죠. 행동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한꺼번에 이것을 다 모아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무슨 함정인가 하면 영적 매너리즘의 함정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라는 게 익숙하잖아요. 교회 분위기 익숙하잖아요. 교회 봉사, 교회 활동,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너무도 익숙하잖아요. 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영적 매너리즘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버려요. 내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가 안 빠져있는가 그 분명한 표시가 뭔가 하면 실천이 없어요. 하도 들은 것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말은 그럴듯하고 이론은 그럴듯하고 굉장히 입만 벌리면 장황하고 옳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실천이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말로는 온갖 걸 다 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큽니다. 엉뚱한 데 관심을 자꾸 가져요. 자기 주장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실천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봉사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아주 명백한 피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다듬고 이게 점검하고 이러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석화가 돼버립니다. 우리 같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가르친다고 하면서 야고보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늘 가르치기만 하고 늘 말만 하는 저 같은 사람 아주 위험인물이지요. 늘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저는 이런 점에서 목사를 비롯한 우리 장로, 권사, 안수입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이렇게 안심하면서 저 사람은 FM이겠지, 저 사람은 적어도 기본은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에 빠질 확률이 많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석화가 돼버려요. 화석화가 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맙니다. 나도 모르게 자기 기만에 빠져요. 나도 모르게 위선에 빠지기가 아주 쉬운 그런 위치. 교회 안에서 타이틀이 좀 이렇게 뭔가 주목을 받는 타이틀이 되면 될수록,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받을수록 조금만 방심하고 내버려두면 그냥 자기 만족, 자기 교만 이 정도면 됐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과 교만, 자기 기만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은 없어요. 율법만 남아요. 그리고 그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일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이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본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항상 마음이 스산해요. 어두워요. 불안정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분노, 앙금, 상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껍데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사랑이 있는 곳엔 두려움이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희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애당초 우리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늘에만 있는 사랑, 하나님 자신에게만 속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사랑이 뭔가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함께 거주하고 함께 숨쉬고 매일매일 함께 손잡고 걸어간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참 그런 좋은 기도 제목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의 신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왜 젊은이들 뿐이겠어요? 왜 미래 세대 뿐이겠어요?
우리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올드 세대도, 우리 기성 세대도, 부모님들도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성령의 신부가 되고 우리 주님의 신부가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종 사랑을 잃어버려요. 종종 사랑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 밉고 참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먹이는 사람도 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공사 중이에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뭔가 하면 그 사랑의 주인공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거주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이분은 가능해요. 이게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거 보면 우리 노력도 필요한데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이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충동합니다. 자극을 주십니다. 사랑하라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야, 누구야 속삭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심령의 귓전에다 대고 성령께서 귓속말로 야, 누구야 지금이야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하는 행동을 해. 사랑의 표현을 해. 실천을 해. 멈추지 마, 머무르지 마, 뒤로 물러나지 마. 지금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사랑의 행동과 실천을 계속 부추기신다, 이 말이죠. 사랑의 선한 행위를 하도록 말이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것은 2번, 3번, 아니 20번, 30번 신중에 신중,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겠지만 이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이건 과하면 과할수록 좋지요. 과한 사랑, 이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나친 사랑이지요. 정말 이 참 별 볼 일 없는 먼지만 못한 죄인을 이렇게까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를 다 희생을 하고 내어주셨으니 지나친 사랑 아닙니까? 과한 사랑 아닙니까? 바보 같은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을 우리한테도 요구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이 욕심 많은 인간이.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사랑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싸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매일같이 사랑의 전투를 합니다. 사랑의 전투. 여기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패배해요. 넘어져요. 사랑 못해요. 실천 못해요. 이것저것 죄다가 결국은 이기심이 이기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여 예수의 보혈로 사랑 없는 내 생각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의 보혈로 사랑 없는 내 감정을 씻어 주옵소서. 사랑 없는 내 손발을 씻어 주옵소서. 내 안에는 사랑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사랑을, 하늘의 사랑을, 주님 자신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내버려두면 금방 어둠이에요. 금방 이기주의의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할, 날마다 구해야 할 맨 첫 번째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내게 이 사랑을 주옵소서. 실천하는 이 사랑, 행동하는 이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행동하시고 실천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